인류에 풀리지 않는 그 오래된 숙제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악인이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왜 잘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의문들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속 내려오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망해야죠. 선한 사람은 잘 돼야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그 이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시편 73편을 쓴 저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순간적으로 이 시편 저자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을 보고 시험 들 뻔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 들 뻔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 시편 기자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게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사는 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저주받은 삶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흐른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악인들은 아주 좀 망해서 죽는 것도 아주 좀 그냥 형편없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뭐 멀쩡하고 윤기가 흐르고 죽고 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다 그러고 막 찾아오고 그렇다는 것이죠. 악인이 더 잘 되는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잘못인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잘못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막 복을 그냥 막 하늘에서 그냥 진짜 물 붓듯이 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막 잘 돼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갈등이 있어요.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럽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형통함이라는 게 뭘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 성공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시작. 세상적 가치관에 유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유혹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요, 돈은 곧 성공이고 성공한 그것은 곧 행복이다. 돈과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즉, 돈 많이 벌어 물질적인 풍요를 노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면 그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을 좌우하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지, 즉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들이 그들의 부동의 가치관입니다.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입고 사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지가 있는데 사탄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악한 죄로 이끌어내는 그들의 전략이 있고 그들의 전술이 있고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료로 삼는 게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지,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이루기 위하여 악한 것을 심어주는 게 사탄의 의지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너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하면서 악한 것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기와 술수와 폭력과 살인까지도 동원하면서 이루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빠져가지고요, 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얘기해요. 봐! 이러니까 너 잘 살잖아. 네가 좀 그렇게 해도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게 사탄의 강력한 술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이고 죄를 통한 형통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다? 바로 이런 형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게 잘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의지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형통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강력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형통함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과 형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면 이 땅에 예수님처럼 분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떵떵거리고 풍요롭게 사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형통이고 그게 행복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 새들도 나가서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여우도 자기가 들어가서 쉴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하나 편하게 두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요, 자기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 몇 평 장사 지낼 만한 그 무덤조차도, 그 땅조차도 없었던 게 예수님이셨어요. 예? 자,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중심한 12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스승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시고 너희들 두 벌 옷 가지고 다닐 필요 없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 외에는요, 다 그냥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요, 처참하게 다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중세 성자라고 일컫는 프란시스 보십시오. 이 프란시스는요, 아주 그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그럼 너한테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준다?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좋은 옷까지도 갖다 딱 벗어놓고 그리고 집을 떠나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요한 웨슬레는 어땠을까요? 예. 그는요, 회심한 이후에 이것저것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집회를 해서 많은 이들이 헌금을 해서 헌금한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고아원 타가서 어린아이들을 공부를 교육을 못 시키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딸린 학교를 만들고요, 나그네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불황자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곳에서 수용시키는 시설을 만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남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가 한 번은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10파운드 이상을 남겼다면 나를 도둑놈이라고 불러도 좋다. 근데 진짜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낡은 책상 하나, 걸상 책상 하나. 그리고 거기를 열어보니까 돈이 짜르르 캐고 6파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이 써져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운구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오. 6파운드 남기고 죽었어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남게 없어요. 불행하죠? 불행해요? 불행하죠? 불행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과 형통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형통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성공입니다. 뭔가 많이 거둬들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실천시키며 실현하면서 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형통의 기준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겠시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는요, 뭐 해도 난 좀 잘 먹고 똥똥거리고 살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산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서 있어야 악인의 형통함으로 일컫는 것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으면요, 세상 사람 누가 어떻게 잘 돼도 그런 거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은 뭘까요? 돈은 뭘까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그것은 나의 사치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원활하게, 더 풍성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고 더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일진정,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히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원활히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 살면 수많은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썼더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지 말라. 내게 있어서 돈이 너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외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반석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런 것들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까워하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형통한 거구나. 이게 행복한 거구나. 예.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풍부한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더 얻고 재물을 더 얻고 돈을 더 얻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경제적 개념을 믿는 이들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남은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 보고만 있느냐는 거죠. 시편이 오늘 이 저자조차도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험이 들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니 뭐가 잘 돼? 그러니까 그게 잘 된다는 의미를 자기 기준에 맞추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조금 다녀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주에서 개척을 할 때 어떤 분을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와도 헌금 그런 거 잘 못해요. 어떻게 11조 이런 거 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한다는 거야. 괜찮아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시오. 얼마 나왔을까요? 딱 한 달. 딱 한 달 나오고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 나와도 잘 되는 거 없어요. 한 달 다녀보고. 한 달.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입을 거 없어가지고 난닝곶바람으로 다니신 적 있어요? 겨울에? 없잖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굶은 적 있어요? 예전에야 그랬겠죠. 그러나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편 저자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스러운 나를 깨달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게 한때는 부러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깨달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장 가까이 나가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의 힘대로 안 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제 해결점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기 뭐 관공서에 있지 않냐고 옆집에 알아서 해줄 거 아니고, 예? 그 어떤 사람이 해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잠언서 24장 19절의 말씀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왜 악인들이 형통함처럼 보이게 되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되게 잘 돼요? 그럼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인가? 먼저는 많은 돈과 물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되지 말라. 두 번째, 성경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의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라. 이것이 오늘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행복자들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성공자들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형통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자고, 여러분이 성공자고,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